사도행전 4장 16절에서 18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이어서 4장 32절부터 33절까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이어서 5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본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그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떼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흰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곧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귀신들에게 농락당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5장 2절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자, 사도행전 4장 17절 다시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남자만 5천 명이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사와 표적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합니다. 그러한 일을 행하지 말라고 위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말라고 위협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있고 나서 어떻게 행하냐면 31절, 32절, 33절 다 같이 시작. 빌기를 당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위협하면 기도하고 더욱더 권능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더욱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집니다. 핍박이 있으면 오히려 더 기도하게 되고 핍박이 있으면 오히려 더 하나가 됩니다. 모이기를 힘씁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때 이런 분위기, 모든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땅을 팔고 집을 팔고 재산들을 팔아서 다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습니다. 사도들이 알아서 하게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나눠주면서 씁니다. 그래서 배고픈 사람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 분위기에, 초대교회 분위기에 초를 친 사람이 있습니다. 회방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나니아랑 삽비라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의 그런 영적 분위기를 깨트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향해서 위협합니다. 경고합니다.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기도하고 더 힘쓰고 더 하나가 되니까 그 다음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핍박이 더 거세집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옥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들은 악한 영들에게 붙잡혀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옥문을 또한 열어버리십니다. 영적 전쟁이 계속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나니아랑 삽비라는 악한 영들에게 붙들림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귀신 들림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찾아옵니다. 귀신을 축사하다 보면 귀신들이 드러납니다. 떠나가는 반응들 나타납니다. 자, 베드로의 권능,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권능은 어마어마한 권능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럼 베드로 앞에 사단으로 가득 차 있는 아나니아가 와서 아무렇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단이 아나니아를 붙잡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붙잡고 있었는데, 아나니아가 베드로 앞에 와서 귀신이 요동하고 떠나가는 반응 나타나고 귀신이 드러나거나 막 꼬꾸라지거나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일이 없습니까? 사도행전 5장 3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섬기고 그 땅과 벌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했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향해서 그 안에 있는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이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사단아 물러가라.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런 명령을 하지 않고
너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아나니아가 땅값 얼마를 감춘 것을 알아짐으로 말미암아 그냥 알아지는 것입니다. 알아짐으로 말미암아 너가 왜 속이느냐? 너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성령님을 속인 것이다. 그 말과 동시에 아나니아의 영혼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즉시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왜 즉시로 심판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왜 아나니아랑 삽비라는 즉시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있는데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있는 그런 시기에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역할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단에게 붙잡혀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칩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위협합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악한 영들에게 붙들려서. 악한 영들에게 붙들린 사람들은 복음을 가로막습니다. 회방합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복음을 직접적으로 가로막고 회방하는 역할은 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고자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아나니아 삽비라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고 보게 되면 그것은 전염됩니다. 교회 안에서 전염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성도들이 헌신적으로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거 몰래 챙깁니다. 그러기 시작하면 교회 공동체가 깨집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간에 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 것이라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재물을 같이 다 팔아서 같이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는 거 어찌 보면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자기 욕심을 챙기려고. 여기선 자기 욕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욕심이 있었습니다. 탐심이 있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 탐심을 붙잡고 악한 영이 들어오면 그 악한 영은 드러나질 않습니다. 떠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나니아 배후에 있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자기 마음이 이미 악한 영하고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가룟 유다 속에도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사단의 그 마음을 받아들여 버리니까 예수님 볼에 태연하게 입맞추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봐도 가룟 유다 속에 있는 그런 귀신들이 마귀들이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왜? 가룟 유다와 그 마음이 하나가 됐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아들이는 귀신들, 내가 환영하는 귀신들 안 떠나갑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귀신들에게 농락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신들에게 단순히 생각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농락당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에게 농락당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고자 하는 그 의도가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물론 본인들은 직접적으로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교회 공동체가 깨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역할. 모든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통용하면서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그 가운데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아나니아랑 삽비라는 아간처럼 자기 것을 몰래 챙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경고합니다. 여리고성이 그 안에 있는 어떤 재물도 취하지 말라고. 모두 다 하나님께 바친 바 되라고.
여호수아에게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자기 욕심을 챙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전략물 몰래 챙깁니다. 외투도 챙기고 금덩어리도 챙깁니다. 그리고 몰래 감춰둡니다. 어떻게 알겠어? 누가 알겠어? 그러면서 몰래 감춰둡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간과 아간에게 속한 사람들, 그의 가족들 다 돌로 맞아 죽습니다. 다 죽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 하십니다. 그 가족들까지도. 왜? 아간과 아간에 속해 있는 가족들 일부는 그것 또한 알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사 몰랐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아나니아랑 삽비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아가 주조독으로 땅값을 감췄을 것입니다. 아내는 보고서 그냥 침묵하고 숨겼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어봤을 때 삽비라는 남편이 한 일들에 대해서 감추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편에서 베드로를 속이는데 곧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어져서 삽비라까지 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가족들이 같이 몰살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에게 저주가 같이 들어옵니다. 한 사람이 그 집안에서 악한 영들을 환영하고 불러들이면 우상 숭배를 심히 하면 그 가족들 가운데 악한 영들은 들어옵니다. 한 명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한 명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들어옵니다. 노아를 통해서 그 가족들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 간수, 바울과 실라를 지켰던 그 간수,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들이 같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구원받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초대했던 고넬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들, 그 주변 사람들이 같이 그 자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같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들이 같이, 그 주변 사람들이 같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도 들어올 수 있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축복도 들어올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나니아랑 삽비라는 첫 번째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는 역할을 하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주의 종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주의 종을 속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는 주의 종을 속이려고 하는 일들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큰 죄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회방합니다. 아나니아도 그 탐심을 가졌을 때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거나 하나님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내 생각도 있고 사단이 주는 생각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다 팔아서 주님께 드려라고 말씀해 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주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자기의 탐심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말을 쫓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 때문에 사단에게 자기를 내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탐심, 물질에 대한 욕심 뿐만이 아닙니다. 명예에 대한 욕심도 사단에게 자기를 내어놓기도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꼭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23절 다시 시작.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여기서 시몬도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악독이 가득하다라는 것, 그 안에 악한 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시몬은 즉시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즉시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기회를 줍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기회를 줍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서 시몬은 복음을 가로막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욕심이 있었는데 어떤 욕심입니까? 은사에 대한 욕심입니다. 은사에 대한 욕심도 자기의 명예욕 때문에 하는 욕심은 잘못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으로 인해서 은사를 욕심내는 것, 은사를 구하는 것,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몬은 은사를 구했습니다. 은사를 구했습니다. 그러한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명예 욕구 때문에 구한 것입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구한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영적으로 무지했을 때, 어리석었을 때, 방언을 구할 때 이렇게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영어 방언 주시옵소서. 제 욕심 때문에 구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에 공부하는 시기에 뭘 모르고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 방언 통역을 구했는데 방언 통역과 영어 방언을 두 가지를 할 줄 알면은 외국어를 유창하게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서 방언 통역을 또 구했습니다. 그것도 제 욕심으로 구했습니다. 방언 통역이 어떤 은사인지도 잘 모르고 무지하다 보니까 영어 방언 받고 방언 통역 받으면 영어 배우지 않아도 유창하게 대화하고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서 그렇게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근데 주님이 영어 방언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포기하고 주님 그냥 아무 방언이라도 좋으니까 방언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언을 받게 됐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은사를 구하면 안 됩니다. 방언 통역을 자기 욕심 때문에 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자기 욕심 때문에 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좀 더 높아지고 싶어서 그런 은사들을 구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을 것입니다. 능력을 구하는데도 역시 마찬가지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거나 자기 욕심 때문에 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또한 악한 영들에게 생각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다른 각양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방언 통역과 예언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따뜻한 사랑, 위로와 권면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능력 행하는 은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 방법으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가 바로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은사를 구해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에 구하는 사람들, 돈벌이 수단으로 그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자기 자랑 삼기 위해서 은사를 구하는 사람들, 다 사단에게 그 생각을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을 지킬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조금만 생각 삐뚤어지면 악한 영들이 그 생각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 예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루마라고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로막습니다. 회방합니다. 그도 역시 악한 영에게 붙들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역시 그 역시도 귀신이 안 떠나갑니다. 귀신을 쫓아주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안에 있는 귀신 쫓아주지 않습니다. 역시 여기 시몬도 베드로가 귀신 쫓아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속에 있는 귀신 안 쫓아줍니다. 스스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분리하고 내가 스스로 지켜나갈 때 더러운 귀신들이 드러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귀신 쫓아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지킬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마다 축원합니다. 어떤 생각을 지킬지 삶 가운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생각을 지킬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다 지켜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마음들은 다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분리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치유자, 온전한 치유자가 되어 주십니다. 영혼 육을 온전히 치유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물질을 더 사랑하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명예를 더 사랑하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그 안에 다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영들의 그런 농락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갖고 놀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연약한 거 붙잡고서 데리고 놀려고 합니다.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이 있으면 그거 물고 늘어집니다.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그거 물고 늘어집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그거 물고 늘어집니다. 바예수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총독 옆에서 총애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로 말미암아 총독이 변화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자기 말을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복음을 회방합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돈에 대한 탐심 때문에 자기의 그런 지위를 잃을까봐 복음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역시 즉시 심판받습니다. 바울이 그 엘루마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내가 잠시 동안 태양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즉시로 소경이 됩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것, 즉시로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속이고 기만하고 대적하는 것, 즉시로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이 즉시로 심판받아서 문둥병이 되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즉시로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아론의 대제사장, 그것을 사모하여서, 사모하는 마음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시기하여서 자기들도 대제사장이 되고 싶고 자기들도 제사장 역할을 하고 싶어서 시기하여서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 고라무리들 또 심판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것 아닙니다. 속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권위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가로막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의 권위에 도전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하는 것은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2단이다 3단이다 외부적으로 공격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그 교회를 못 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더 그 교회로 뭉치면 이제 내부적으로 이간질을 시키면서 내부적으로 분열을 시키면서 내부적으로 깨트리려고 합니다. 주의 종에 대해서 험담을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아나니아랑 삽비라처럼 모든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가는데 거기서 미꾸라지처럼
다른 행동을 한다거나 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깨어져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십니다. 교회를 깨트리는 역할,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사단에게 쓰임받는 성도는 단 한 명도 없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깨트리는데 앞장서는 사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이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10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마귀의 자식이랍니다. 그런데 역시 귀신을 쫓아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율법자들 속에 있는 귀신들 안 쫓아주십니다. 연합된 귀신들은 안 쫓아주십니다. 연합된 귀신들은 쫓겨나가지가 않습니다. 내 생각과 연합되어 있는 귀신들, 내가 좋아서 불러들이고 환영한 귀신들은 안 떠나갑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탐심이 있어서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득 갖고 있으면 그런 물질에 대한 욕심을 주는 귀신들 안 떠나갑니다. 내가 그 마음을 합해버리면, 자기가 좋아서 그렇게 하면은 귀신들은 안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귀신들은 안 쫓아주십니다. 사도들도 그런 귀신들은 안 쫓아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들에게 농락당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귀신들에게 무엇을 붙잡혀 있는지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귀신을 쫓으려고 해도 귀신이 드러났지만 떠나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드러는 났는데 안 떠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쉽게 안 떠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마음이 붙잡혀 있으면 쉽게 안 떠나갑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근데 귀신들이 누군가를 미워하게끔 충동질을 더합니다. 그 사람이 미울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워합니다. 명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용서하고자 마음을 분리시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들은 떠나갈 텐데, 쫓겨날 날 텐데, 그렇지 않고 제가 나한테 저런 나쁜 짓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해? 나 용서할 수 없어. 그러면 귀신들이 거기다가 더 미움을 부추깁니다. 그런 귀신들은 안 떠나갑니다. 자기가 그 마음이 합해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좋아서 그렇게 하면 악한 영들이 그것을 붙잡고 계속 그렇게 행하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예수, 엘루마라고도 하는 이 사람 역시 마찬가지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복음을 가로막습니다. 그 배후에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총독의 총애를 자기가 계속 받고 싶으니까. 총독이
변화가 되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자리가 없어질 것 같으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내 욕심이 가득 차면 사단은, 그 욕심을 붙잡고 있는 사단은 안 떠나갑니다. 그것도 역시 사단에게 농락당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사단에게 노란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내 욕심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을 악한 영들이 틈탈지 모릅니다. 또 하나,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올무가 됩니다. 남편을, 아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부모를 더 사랑하면 그것도 올무가 됩니다. 어떤 순간에 올무가 될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든, 사고로 인해서든, 어떠한 이유로든 만약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많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면, 그 그리스도인은 자녀를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냐고. 어떻게 내 자식을 데려갈 수 있냐고. 내가 그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그동안 그렇게 11조하고, 내가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것입니다. 자녀를 더 사랑한다면, 그 자녀가 죽임을 당한다면, 갑자기 죽게 된다면, 원망과 섭섭함, 서운함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물질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을 탕진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면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되고 떠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누군가를, 어떤 것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올무가 됩니다. 자기 생명을 더 많이 사랑하면 자기 생명이 역시 올무가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 건강을 더 많이 사랑하면 자기 건강 챙기느라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드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더 많이 사랑할 건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에게 노란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 마음의 중심이 없으면 누구라도 안전하지가 못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다 같이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이어서 누가복음 22장 48절 시작.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아멘. 속에 마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마귀는 예수님을 보고도 꿈쩍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태연하게 예수님 볼에 입맞추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입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볼에 입맞추려고 하는데 그 배후에는 악한 영 마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주의 종 찾아와가지고 기도받으면 귀신들이 다 드러나고 다 떠나가는 줄 아는데 착각입니다.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능력 있는 주의 종을 찾아가도 귀신 안 떠나가고 병고침 안 일어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예수님께 직접 찾아가도 병고침 받지 못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께 찾아가도 귀신들이 드러나지도 않는 그런 귀신들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연합돼 있으면. 그 사람이 그것을 원해서 환영하는 귀신들은 안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드러나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어디다 둘지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버려야 될 것들, 무엇을 버려야 될지 항상 비춰서 내가 버려야 될 것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의 잘못된 부분, 고쳐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고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 악한 영들은 그것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붙잡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면 악한 영들은 그것을 통해서 붙잡습니다. 결국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영들에게 붙들리지 않으려면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도 안 됩니다. 명예를,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도 안 됩니다. 자기 생명을, 자기 외모를, 자기 육신을, 자기 건강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도 안 됩니다. 형제, 자매를, 부모를, 자녀를, 남편을, 아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도 안 됩니다. 아멘. 대통령이란 권세를, 왕이란 권세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도 안 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올무가 됩니다. 사단이 그 사람을 붙잡을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악한 영들에게 붙들리지 않기를 주의 수리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59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오히려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하니 예수님의 육신을 바라본 유대인들은 그 말을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나고 자란 것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에 가려서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라.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으니까. 귀신들을 내어 쫓을 수가 없으니까. 각색 질병을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 일을 통해서 알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에 가려져서 예수님의 신성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눈에 가려져 있으면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합니다.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들을 귀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을 귀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들에게 농락당하지 않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오히려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반드시 핍박, 겸하여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매도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결국은 순교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핍박, 겸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욕도 먹을 수 있습니다. 2단이다, 3단이다, 별의별 소리 다 들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은 귀신 들렸다고 몇 번이나 얘기합니다.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는다고도 얘기하고 내가 귀신 들렸다, 미쳤다라고도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들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미쳤다라는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못할 수 있습니다. 기도받고 병 고침 받았다고 하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 우연이겠지, 아니면 잘못 알았겠지 등등 여러 가지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려고 하고 부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때로는 인정도 합니다. 부정하지 못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그 일을 자기들도 부정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정하지 못하면서도 복음을 가로막습니다. 위협합니다. 그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면 그 능력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핍박하고 가로막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을 때도 나사로가 살아난 거 다 알았습니다. 그들도 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건 믿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시기 질투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볼 건지 잘 아셔야지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관점에서 말씀을 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 나타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귀신 떠나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병 고침 받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관점, 사람의 눈의 관점으로 보니까 귀신이 떠나간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병 고침 받으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런 것을 갖다가 이단이라고 그러고 마귀의 능력으로 귀신 쫓는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귀신 쫓고 병 고치면 마귀의 능력으로 귀신 쫓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 쫓습니까? 병 고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귀의 능력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친다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들 지금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들도 악한 영들에게 그 생각을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한 영들에게 생각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수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수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랍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3절부터 6절까지 다시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다시 한번 5절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세상의 문화, 세상의 교육, 세상의 철학, 세상에 속해 있는 종교, 세상에 속해 있는 경제, 모든 것들,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에게 굴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법에 굴복시켜야지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내 모든 생각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져서 내 모든 생각들, 가치관들, 그런 고정관념들이 다 깨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다 굴복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사단이 악한 영들이 성도님들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악한 영들에게 농락당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악한 영들에게 농락당하지 않으려면 내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영들에게 농락당하는 성도님들이 단 한 명도 없기를 원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자들, 듣고 깨닫는 자들, 깨닫고 행할 수 있는 자들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생각을 주님 말씀에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생각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들을 다 깨트리고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간 모든 생각들을 다 복종하고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생각들,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진 모든 생각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높아진 모든 생각들 다 깨트리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